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제가 설악산을 좀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대피소 살짝 올라가게 되면 이제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봉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 지평선 멀리서 동해안이죠.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어둠을 물리치면서 그 빨간 해가 그 지평선 저 끝에서 쭉 올라오는데 보통 봐도 좀 감격스러운데 그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확하게 소리 지르면서 그 첫 일출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뭐 산에서뿐만 아니라 뭐 바다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요. 우리 집사님은 아마 강릉에 사셨으니까 거의 뭐 매일 보셨다시피 했을 것 같은데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 가서 해돋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어제 떠오른 해와 뭐 1월 1일 떠오른 해는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 또 새롭게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막 감탄하죠. 환호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죠. 그것은 해가 떠올라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또 다른 시작이 왔구나. 또 다른 출발이 왔구나.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탄성과 외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이런 외침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 특히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는 그 안에서의 틀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룹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회당 중심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중심을 잡고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갔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공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존의 권력 구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또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요즘 표현으로 보면 제야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야 세력의 어떤 수장으로서 이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일들을 했죠. 율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만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약간 칼라가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하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하여 외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봤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뭘 바라봤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천국을 그런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증과 갈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리 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푹 잠겨서 너희들이 정결함을 통해서 그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에게 있음을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신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선지자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르게 보였던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야.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구원의 문제 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외쳐 이르되. 외침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해가 확 떠오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외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천국의 시작이 바로 열리는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탄이 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이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탄성과 외침이 나오는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점,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 분기점이 예수를 보는 순간이며 예수를 만나며 경험하며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새로운 인생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현실은 우겨쌈이에요. 또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반전, 역사, 끝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 역사의 길을 여는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겨쌈 좋다. 그것이 우리를 우겨쌀 수가 없다. 답답한 일 우리가 당한다. 그러나 답답한 일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출발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사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이런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창조의 때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태초의 시간에 머문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머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관념으로,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하나님, 관념에 머무는 하나님.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에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공동체들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좀 달리 해석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단이라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라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제 헬라 시대 때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육체는 악하다, 몸은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매하시고 그 영화로우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긴 하였다. 그러나
그 나타나심이 실제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육체로 보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셨다. 팬텀, 하나의 환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체가 아니고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하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실체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받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고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책을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에 보면 시스티나 성당이 혹시 로마에 가보셨어요? 로마에 저도 못 가봤는데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미켈란젤로 16세기 이제 이탈리아 화가인 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실제적으로 360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만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비행기 타고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그 사이트 주소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그림을 한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좀 그렸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랬어요. 근데 왜 이때 당시에 이런 벽화가 유행이 되냐면 요즘처럼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다들 글을 읽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뭐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로마 카톨릭의 수사들, 어쨌든 뭐랄까 지식 그룹들만 상위 그룹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뭐 주일날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지만 좀 더 명료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 가운데에서 뭘 하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알지 못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벽화의 의미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벽화를 그렸는데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다 그렸는데 맨 위 꼭대기 창에 보면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쭉 진행되는데 그 성당의 가장 중앙에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까이 계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정 가운데에 모습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이 아담의 모습처럼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어떻습니까? 이 아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기력하고 또 이렇게 무능력한 그 인생에 또 죄로 묶여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만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아주 이렇게 좀 작거든요. 그 작은 간격을 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바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이 무능력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누구인가? 먼저 찾아가려고 애쓰는 분은 누구이실까 했을 때에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묘사했던 미켈란젤로의 그 생각처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하시며 먼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 부재하시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랄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굴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가도 어둠 가운데에 쌓여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둠의 시간들을 보여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굴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터널로 인도하신다. 여기는 좀 터널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데는 터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그 터널을 막 지났거든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터널을 쏙 지날 때 어둡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밝음이 있다는 생각. 그 순간들이 좀 오랫동안 여겨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밝음이 있다는 사실.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에 이 어둠의 바로 끝에는 밝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끝에는 반드시 어둠이 아니요 빛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안 계시지 않나요?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비록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를 찾아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둠 끝에 밝음이 있는 것처럼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창조의 일들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움직이는 이가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가르며 움직이시는 하나님. 근데 그 움직임의 동력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사랑하는 이가 먼저 움직이고요. 먼저 그 뜻을 품는 이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는 그 갓난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갓난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엄마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먼저 깨고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과 또 불편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잘 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엄마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집을 나간 탕자는 부모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얼마 동안 그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가서 즐겁게 놀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즐겁게 놀고 살아있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빨리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떨어지고 돼지우리에서 그 주엄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몇 년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돈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반을 달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죽었고, 그 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저 멀리 떠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들을 먼저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먼저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분이 먼저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분이 먼저 다가섰어요. 아들이 오기까지 그 아버지는 저 멀리 동부밭에서 날마다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환락 가운데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식이 자신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먼저 아들을 기다렸다. 바로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뜻으로 그렸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록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동기와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때문에 너무 좀 답답했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 무언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좀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졌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구절을 발견하게 돼서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포효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관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함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그거구나. 그 영광, 영화로운 빛은 바로 그거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의 빛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비춰줍니다. 설교의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동진에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처음 가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밤새 내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정동진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때도 막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근데 너무 추웠었거든요. 그때 추웠는데 해가 팍 떠오르면서 그 빨갛게 떠오르는 해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냐면 그 추위에 떨었던 내 몸이 그 해로 말미암아 확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따뜻해지기는, 부드러워지고, 추워서 막 웅크렸던 내 몸이 그 해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 어제 설교를 통해서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화로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의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구나. 해결되어지구나. 녹아져 나가는구나.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이 그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 나 먼저 찾아오셔서 만져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으며 내가 힘을 얻으며 내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그 그림처럼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선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태초에 일으키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내 시간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찬란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레로는 이런 주의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 안에서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